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셨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허시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아예 모태신앙부터 다니든지 어린 시절부터 다닌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믿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진시황도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서 전 세계를 다녔고 전 세계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지금은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노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지 어마어마한 경제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이 전달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가 천국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죽은 후에 다른 곳이 있을 수도 있구나. 우리 영혼은 다른 곳에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고 신학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의미로 또 우리의 삶의 의미로 해석해 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도 하든지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주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이 지식적인 부분들에 많이 의존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내세, 부활 이런 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성경대로 믿으면서 부활을 믿고 또 천사를 믿었는데 그 당시에 중요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서기관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었던 유대인의 자녀교육 책 중에 어떤 여자분이 쓴 책은요. 딱 사두개인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죽고 나면 끝이다.
영혼 천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부활 같은 것은 믿지도 않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모습대로 우리가 의미 있게 삶을 사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써놓은 책을 봤습니다. 아, 지금도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유대인도 있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도 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영적인 부분이나 죽은 자의 부활 이런 부분은 아예 교회에서 언급을 안 하죠. 이게 있다 없다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죽은 내세의 천국에 대해서도 잘 얘기 안 하고 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본인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확인했고 제자들도 다시 부활하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육신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당시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을 잠시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완전하게 다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얻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델이 되셨고 우리도 지금 육신으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육체를 갖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학과 의학과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확인된 일이 있느냐? 아직 예수님 외에는 부활했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명도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된 육체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과학과 의학이 생각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죽은 자들의 또 우리의 부활과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배경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배경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사람과 다른 천국 소망을 가진 자,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육신을 얻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고린도전서 19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육신만 갖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죽은 후에 천국도 없고 또 우리의 육신에 부활도 없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되거나 우리의 삶을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조금 더 그러면 내가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내 인생을 담는 것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무조건 붙잡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삶의 여유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의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데 투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삶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삶을 두고 그 안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경제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수많은 경제를 들이고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찾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배경, 신앙의 배경, 우리가 또 오늘 전달해야 될 참된 복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무덤 같은 현장에서도 일으키시고 우리의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부활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실제 우리의 육체도 영원한 육체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빛을 누리고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오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전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는 전도자 또 증인되게 하옵소서. 귀한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가는 렘넌트의 축복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